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다. 하나님께 나는 벌레밖에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벌레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공격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황소나 사자가 자기를 둘러싼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랬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손과 발을 칼인지 못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찔렀다고 말했고 자기를 발가벗겨서 옷을 나누어 가져가는 장면을 그가 보고 있다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저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가만 내버려둬 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주시는 걸 보고 그렇게 빈정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윗을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소리를 다윗이 듣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나중에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 병이 있었던지 아니면 가난이 있었던지 또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는 그런 육체적 고통.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욕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세 번째는 그가 말한 가장 큰 고통인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거절, 외면, 이것이 그가 당한 세 번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아마 저는 세 번째 고통, 하나님의 침묵, 외면, 거절,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저를 지금은 외면하십니까? 저의 기대감을 저버리시고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참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나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말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는 무엇을 했느냐? 단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난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거나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모래 위였던 것 뿐이죠. 그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때는 기도 때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이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 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어떤 이유이시든지 들어주지 아니하시거나 그 응답을 연기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을 보면 그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 아니라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로 된 이 원문 성경에는 오늘 이 3절 앞에 그러나 또는 그래도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멀리하시고 저를 돕지 아니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16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세 가지의 성품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하나는 의로우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담보로 그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의로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도 하는 기도가 똑같은 기도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롭다거나 거룩하시다는 고백이 기도에 담력을 준 말씀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성품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성품의 차이가 이 거룩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이 많습니다. 다르다 하는 거죠. 사람은 때로는 사람을 좋아하다가도 금방 변덕스럽게 그 사람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때는 자기를 위해주는 것처럼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를 배신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 사람은 그렇게 자주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를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거절당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어도 당신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났더니 그에게 큰 확신이 하나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거주한다 하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의자에 앉는 자리에 앉으시는 앉는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고 거기에 앉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거룩하다고 고백한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고 거기에 앉으신다면 어떤 찬송이 하나님이 앉으시기에 적합한 좋은 찬양일까?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명 정도, 한 수십 명 끼어 있는 100명 정도 되는 큰 합창단, 그런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야, 하나님이 저런 찬양에는 기분 좋으시게 자리에 앉으시고 보좌로 삼으실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다윗이 성도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하는 이때의 찬양은 그런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앉으시기에 합당한 보좌가 되느냐? 향기로운 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가을, 차가운 겨울도 감사하는 찬송. 사라진 눈물만 아니라 다시 찾아온 눈물도 감사하는 찬송. 응답하신 기도만 감사하지 않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는 찬송. 슬픔만 아니라 눈물도, 감사만 아니라 눈물도 찬송하는 감사.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찬송하는 찬송. 주신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여 가신 하나님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그가 앉으시는 보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상 하나님이 앉으신 찬양의 보좌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보좌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시면서 고통하였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십자가의 찬양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보좌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헌금을 하는데 여전히 한숨과 슬픔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제목보다는 또 해를 넘기는 기도의 제목만 크게 적어서 헌금해야 되는 나의 모습이 혹시 초라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저의 기도는 잘 들어주지를 않으십니까? 하는 원망과 탄식이 감사의 기도 제목보다는 더 큰 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불안이 더 큰 주일 아침, 감사주일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도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가 참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아무리 좋아도 이 찬송을 제 입으로 스스로 하기는 너무 힘이 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이 아침의 찬송은 이미 하나님이 임하실 보좌입니다.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면은 하늘의 보좌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뒤로 하시고 당장 그 찬양의 자리에 보좌 삼으시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찬송의 보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Good morning. Let me try to summarize this sermon best way I can. David wrote this psalm when he was in danger and despair, but sounds like God really doesn't answer his prayers that much. So he complains. It's a psalm of complaint initially, or lament. And this is actually repeated word by Jesus Christ when hanging on the cross, as you all know. If you look at verse 6, for example, it tells you the intensity and gravity of the suffering that David was going through. But I am a worm, he says, not a man, scorned by men and despised by the people. And people are mocking him, just like the time when Jesus was on the cross. Probably physical suffering, pain, but more likely the most unbearable pain that David was suffering was the abandonment by God, a feeling of abandonment. God's just silence, not really answering his prayers. So in such times, what does David do? He prays. He cries out day and night, he says. And that's probably what we ought to do. But as you all know, it's easier said than done, especially when God doesn't seem to answer our prayers. But he cries out, my God, he says. He uses personal pronoun here, even when he doesn't get the answer. He calls him my God, indicates the personal relationship that he has with God, his covenant relationship. And you notice there's a movement from pain to anticipated praise, from agony to anticipated adoration, so to speak. And the movement is prompted by a single word. Verse 3 begins with this conjunction, yet, Y-E-T, meaning nevertheless, in spite of that, in spite of his quietness, in spite of God's abandoning him, yet I praise him. And the movement is highlighted by one divine attribute, and that is holiness of God. He's not answering, but despite that, he is holy. And he says, you are enthroned as the Holy One. You are the praise of Israel. So let's put it all together. God is not answering his prayer. Nevertheless, he is a Holy One. Enemies are mocking him. Nevertheless, he is a Holy One. I'm in pain. Nevertheless, he is the Holy One. Holiness, as you know, means set apart. God is unlike us. God does not change. We change depending on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our feelings and moods. But God is set apart. God does not change. He's the immutable God. And that's why David seems to imply, I trust, because he doesn't change. So this psalm of complaint initially is now a psalm of commitment, psalm of trust, psalm of declaration. God is enthroned on the praise, meaning he's in the midst of praise. What kind of praise? Praise that is not really produced by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Brooklyn Tabernacle Choir kind of praise, but kind of praise that you have even when you do not have reasons or resources to praise. Praise that arises out of despair, disappointment, and danger, and sadness, and abandonment, and so on. Because your faith is based on the trust in Holy God who does not change. So he trusts in a God who dwells in the midst of our difficult situations, David writes. Praise that overrides confusion, disappointment, and despair, and so on. It's kind of praise that says, nevertheless, God is holy.
Nevertheless, He is mighty. Holy One is my God, and I trust in Him. So as we celebrate this Thanksgiving Sunday, let us trust Him, nevertheless. Although we may not have all the reasons to praise Him, nevertheless, yet, I want to give Him praise. Ask the Holy Spirit to help you, help us. God, I want to praise You, just like David did in difficult times. May our psalm of complaint become a psalm of affirmation today. May the psalm of lament become a psalm of thanksgiving today. Let our praise move the throne of grace and bless all of us today. Amen. At this time, we're going to spend a couple of minutes together and praying together.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